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 지난 수요일 저녁에 월드컵 축구 경기 중에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전반전은 다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어서 아내와 함께 앉아서 보게 되었는데 경기가 너무 답답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1대 0으로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냥 1대 0으로 패배했고 네티즌들의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말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말 전략이나 전술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결국 패스만 주고받고 하다가 결정골 없이 시간만 보낸 것 아니었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친구 목사님이 카톡으로 글을 보내왔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축구와 한국 교회에 소름 끼치는 닮음꼴. 한국 축구와 한국 교회가 너무나 닮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목회자들에 대한 것인데 결국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그리고 혹시 그냥 목적과 방향 없이 시간만 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대략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럭저럭 매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온라인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남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면서 그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고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 위에 떠 있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특별한 방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최선으로 물 위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답해 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24년이 흘러서 나이 99세가 되어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녀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이루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 또는 전능자라고 번역된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서 상당히 드물게 쓰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대체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 중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도 있고 또한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자연적인 법칙을 굴복시켜서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연약해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99세의 할아버지가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나? 이미 월경이 끊어진 90세가 된 할머니인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나?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든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일반적인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수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세어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3,000개 가량 된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5,000개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찾아서 All the Promises of the Bible 하는 책을 쓰면서 성경에는 8,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심어주신 특별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약속들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통해 그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기도를 지속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같고 나중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듯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99세의 아브라함처럼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내 몸이 이렇게 늙어 힘이 없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신과 내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손에서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자신이나 내 환경의 열악함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해야 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완전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해서 완전하라 또는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뿐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온전하게 또는 완전하게 살아갔던 여러 성도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은 우리에게 완전해라 또는 온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완전함이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어떤 완벽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힌 것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관계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이 편안하게 소통하는 상태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이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분이 한국 축구와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질문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는 적어도 공을 차넣어야 할 골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패스를 하다가 물론 공을 빼앗기도 하고 골을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회만 되면 결사적으로 그 골대를 향해서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골대 속으로 공을 차넣어야 한다는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할 때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목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공을 주고받는 것 같은 패스는 많이 합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활동 자체가 우리의 고울이고 목표입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그렇게 공을 주고받는 것 같은 여러 활동들을 하면 저절로 점수가 나는 것입니까? 저절로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까?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어떤 분이 그런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고 지금까지 그 여러 일들을 힘에 겹도록 해왔는데 이제는 지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번아웃이 되어서 그냥 좀 쉬고 싶다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지, 이렇게 일이 많고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고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슈팅을 해야 하는 골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공을 주고받든 우리가 다 끊임없이 슈팅을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고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그 하나님과의 완전함, 하나님과의 온전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고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골대를 향해서 슈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기준을 앞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씨름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라는 그 신앙의 고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겠는데 많은 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고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바로 앞 구절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하나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식이,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걸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는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거하게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쉽게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여주인이 요셉을 붙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물론 그 일이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일이었고 사회적으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일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가장 본질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알지 못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런 하나님 임재 의식이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는 사람들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실족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 속의 한 주인공, 그냥 신학의 한 대상, 그냥 추상적인 한 개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흐리든 비가 오든 우리는 저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울적하든 마음이 슬프든 가라앉든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처럼 생각합니다. 죄와 사단의 유혹이 닥쳐오면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너는 언약 백성인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내 면전에서 행해라. 내 눈앞에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참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큰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친척들 중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서
10명 넘도록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갈등했던 어느 여자분의 간증이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그분의 그 긴 간증을 분석해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그동안 모태신앙인으로서 고민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는 집안에서 듣고 배운 그 기독교의 진리들이 정말 실제인지 아니면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세뇌된 흑우인지 그 사실을 고민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황과 갈등을 하게 되었는데 또한 그 많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고민이 시작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열쇠도 바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었다 하는 것이 그 간증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데 대한 답을 얻는 순간 그 많은 문제들과 그 많은 고민들과 갈등과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면서 그분의 신앙생활이 180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어왔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도록 이것저것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윗이 생존하시는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갈망하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냥 개념 아니라 그냥 들어왔던 이야기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해라 하고 정말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목표 없는 신앙생활, 그냥 시간만 보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라는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